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무가 가장 복되게 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는 시냇가입니다.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시냇가는 아주 안전하다. 누가 시냇가에 심었었는가? 나무는 지가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시라고 했는데,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그 신구약에 선포된 그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를 그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온전하시고 영불변하시고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가 무한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의 관할하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런 자가 복된 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서 받은 바 복을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만물에게 받은 바 복을, 실력을 나누어져서 그 나를 통해서 혜택을 이룬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영광을 받는 이러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다. 이 말은 성경에 말하는 악인이다, 선이다, 이런 기준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나머지는 전체가, 그럼 하나님 떼어놓고 나머지는 전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악인이다 하겠습니다. 피조물 중심이다. 그러니까 공자 중심도 악이요, 석가 중심도 악이요, 윤리 도덕가 중심도 악이요. 여가나 이 세상에서 모든 역사에 빛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함을 받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그것은 악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 악이 되면은 무조갱에 빠지는 것이다. 무조갱이라는 것은 미시 없는 함정에 자꾸 멸망의 함정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탁 내리면은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구원을 잘 이루도록 그것들이 협력하고 환영하고 복되게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되면은 멸망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거기에 누가 뒷받침하는 이런 것이. 그래서 악인은 멸망의 함정에 빠져서 무한한 멸망의 함정으로 떨어지는 것이 악인의 결과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영불변하시고 온전하시고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 지식과 사랑과 존귀와 영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고 사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아주 복 있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 중심은 100년 이상을 지탱하지 못하고 죽으면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삐뚤어진 것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나 피정을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하나님의 것을 탕취한 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수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그 아주 공의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것이 행의를 입은 것이 이게 의다 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의인데, 바울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내 밖에 어떤 마귀의 세력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의를 행하는 것으로서 자기 일생을 마치고 이제는 하늘나라 입성하기 직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되었도다. 면류관이라는 상급이다. 이 세상에서도 면류관이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구원을 이룬 것만큼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 세상의 면류관은 받는 순간부터 자꾸 효력이 떨어져서 내 육신의 목숨이 죽을 때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결혼을 한다고 놨습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의 총각이 그 목사님 아들이 돼. 목사님 아들하고 김연아 선수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면류관 받아서 금메달을 땄으면 평생 모든 생활이 보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써 받는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다. 베드로전서 5장 보니까 장로들이 아주 자기와 자기 속한 자들을 바로 인도해서 구원을 이루게 잘하면은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시들지 않는 항상 생생한 그러한 면류관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물질이나 물질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하지 않고 절대로 의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벗어나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의롭게 사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강한 혈통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만은 이것은 그 범위 내에서 가치가 있고 유효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개인, 의가 있는 가정, 의가 있는 단체, 그만 그것은
무너져 꺾여도 얼마에 다시 솟아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기여기시고 의롭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겸손하게 뿌리를 내려 사는 삶이다. 보기는 오만한 자리야. 오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라면 저러고 저러라면 이러고 하나님이 아주 시키는 대로 조금씩도 뻣뻣한 것이 없이 아주 부드럽고 선종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요, 그 하나님이 입으신 옷과 같습니다. 옷과 같은데 그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명지 옷을 입으면은 그 사람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 그런데 입은 옷이 뻣뻣한 판자나 이런 거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사람이 움직일 수가 부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와 관계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는 이런 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왜 교만하는가?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문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것이 내 것이다 할 때에 자기만치 못 가진 사람을 거기를 교만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맡겨줘서 관리하라고 주긴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많이 받은 실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뺏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어디다 쓰라고 줬는가?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와 관계된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복되게 쓰라고 그 용도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한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진 사람이요 이웃에 대해서 많은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많이
받은 자일수록 겸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으면은 그 나만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나도 쓰고 나머지 이웃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이웃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라고 주신 이웃의 것까지 내게 받았으니까 강한 이웃에게 주라는 것은 빨리 이웃에게 주어서 복되게 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를 자꾸 옛날에는 그냥 하면 없어졌는데 지금은 글자로다가 해서 흔재고 글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놈을 자꾸 보고 읽고 또 들어서 내 심령에 새기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심령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심어서 나무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 시냇가에 옮겨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내 마음이 꽉 차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병든 자리에서 건강한 자리로, 가난한 자리에서 부유한 자리로 이렇게 옮겨 주시는 줄 믿으시라. 나무 자신이 옮겨갈 수 없어요. 나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 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옮겨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조상 때부터 암만 불행한 자리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행한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뽑아서 큰 복된 자리로 옮겨 심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무를 설악산 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얼마나 거기에 햇빛이 뜨겁고 물이 없고 그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거기에서 딱 뽑아서 아주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주시는 줄 믿으실 바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꾸 복된 자리에 옮겨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이민족과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은 무엇으로 제자를 삼는가?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분부한 말씀을 분반 지키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주 견딜 수 없이 나는 그런 생활을 조금 하고 있어요. 자꾸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만 단 1분도 쉬지를 않습니다. 뭐 어쩌녁에 가만히 10시에 나가서 아주 발바닥 공원에 가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쉴 때는 또 벤치에 누워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전하고 저 사람 그게 땀이 나고 그래서 아파트에 가니까 12시 반이다 저녁. 거기에서 이제 몸을 씻고 다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오다가 또 숲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말씀을 계속 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새벽에 2시 50분에 교회로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나 화장실 갔는데 복도에 불을 번쩍 켜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2시 50분에 내려왔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땀이 났기 때문에 가만 땀을 씻고 그래서 이제는 새벽 예배 오기 전에 다 중보기도를 수천 명을 했어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다 예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북한에서 골방에서 지하에서 강한 숨어서 기도하는 북한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다 끝나면은 이제 50분 된다. 4시 50분 되면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끝나면은 계속 유튜브로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젖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 기도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스가 2개가 있는데
그 교회 그 미니 세탁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가만히 이렇게 빨아서 탈수를 했단 말이에요. 탈수를 하는데 그게 한 10분, 5분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빨리 돌아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놈을 탈수를 톡톡 털어서 다 갖다 걷어놓고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또 텔레비 도랑을 보면서 그놈을 테레비를 다 한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옷을 딱 걸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 또 아침을 먹고 그렇게 또 주호사에서 설교 원고를 빨리 휴가 간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그 설교를 찾는데 고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설교를 2편을 이렇게 해서 주고사에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내고 이제는 3일 예배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를 딱 갖춘 다음에 옷을 이게 차리고 강단에 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다. 주여 내가 단 1초도 쉬지 않고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고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무엇인가, 어떤 존재이며 또 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모든 물질과 사물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것을 밝히 가르쳐 주는 것이다. 사람이 늙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에 갈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옥에 갈 자는 어떤 사람인가? 가만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나와 관계된 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알게 되면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자기 성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도시다 하는 다윗에게 주신 그런 은혜대로 살아서 만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명령할 때에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면은 질병이 나갔고 모든 마귀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성도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악령, 귀신, 질병, 저주, 가난한 이 시간에 모든 성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